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제 순서가 배정이 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제 자신에게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먼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꼭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시고 5,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 짱 하고 그 많은 음식을 한 번에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음식을 또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께서 5,000명 그 이상 되는 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너희가 그 장면이 기적의 장면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희가 기적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저희가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날은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죽은 병자가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의미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은 지체 없이 그 일을 저지시켰습니다. 제자들을 서둘러서 엄하게 꾸짖으시고 배를 타고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런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노를 젓지만 이제 죽는구나 하는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다가서서는 그들에게 즉시 오셔서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살려주겠다 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지나쳐 버릴 듯이 지나가시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찾으라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질을 모르면 핵심적인 것이 빠진 형식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않고 없는 뭐죠? 찐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래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디가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던 BC 8세기 후반에 남방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 북방 이스라엘의 호세아와 남방 유다의 이사야였습니다. 네. 이 호세아나 이사야는 성경의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성경에 걸출한 선지자가 활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구절에는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의 상태를 배경으로 나타나는데 1절 첫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에 뒤로 갈수록 좀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가 어떤 게 적당한 제물일까? 두 번째 것은 그 다음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 같이 하는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괜찮을까? 그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제일 양질의 제물입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질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좀 더 나아가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최고의 제물로 자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의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바쳐야 그 신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주고 복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배를 원하실까? 이런 예배를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 제도를 두셨을까? 질문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제물을 드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되실 것이라는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두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의식을 행하면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이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식, 제사 제도를 행하면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까? 천천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될까? 천천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될까? 천천의 수량을 드리면 될까? 그러면 기뻐하실까? 이런 모든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바라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주자주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재림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될까?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드리면 될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까? 시대소망 3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자신이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의의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표상을 넘어 실체를 보는 일을 그쳤다. 그들은 죄물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일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 TV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 거기서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배우들이 얼마나 똑같이 합니까? 실제와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아닌 본질이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열심으로 거룩한 제사 예배를 드린 것 같았으나 그 본질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게 웅장할지라도 그 본질이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지만 본질이 빠진 외형만의 예배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어린애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죄를 이기고 매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것. 아멘.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에 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아가 바위되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경험들, 자아를 버리는 경험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 표상이 아니라 실체를 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가 빠진다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40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한 장로로 한 30년을 봉사했는데, 새벽교대를 20년을 다녔는데, 그런데 아직도 작은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일은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 또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거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애가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에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십자가 밑에서 내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본질이 빠진, 예수가 빠진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가 빠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는 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실제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너무 성급히 내 요구를 그냥 내뱉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는 않았는가.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릴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온다. 우리의 찬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말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일까? 우리가 늘 하는 성만차 예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왔던 침례 예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그 봉사는 무엇일까? 예수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시다가 잘 지어진 집을 보았습니다. 전도하시러 문을 두드려줍니다. 이제 문을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죠. 목사님께서 이 집에 예수님께서 사십니까?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역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여인이 말을 못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낮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와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사시냐고 물었어요. 그래? 당신 뭐라고 대답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우리가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당신 집사고 내가 장모잖아. 여보, 그 신사분이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 나가냐고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 집사냐고 그게 묻지 않았어요.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시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가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내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될까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될까요? 내 아들이라도 좀 드리면 될까요?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가 빠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인정받아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날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생애, 그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안양에 사시는 장로님께서 한 30년 전에 금은방을 하셨었는데 금은방을 하시다가 이제 시골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시골 생활을 하시다가. 근데 한 30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서 이 장로님을 주말 동예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금요일부터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 점심 시간에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 예전에 학생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그때 장로님 그때 그 금방 하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게 지금 평당 한 3천만 원이나 가서 그거 팔으면 지금 같은 교회 한 100채는 줄 수 있었을 텐데 장로님 왜 그거 파셨어요? 또 옆에 예전에 그 청령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로가 돼서, 장로님, 그 장로님이 그때 가지고 계셨던 그 빌딩 하나 있잖아요. 그 집 하나 있잖아요. 그거요. 지금 엄청 올랐어요. 그거 지금 팔면요. 이게 엄청 큰 돈이었었는데 장로님 그 시골에 가셔서 거기서 안 들어가셔서 참 좋았을 텐데. 이 노 부부, 장로님 부부가 이제 주말 봉에 하셨다가 열차를 타고 이제 가시면서 그 사모님이, 그 집사님이 저 이제 우셨어요. 우시고 가셨어요. 왜 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서로 말이 없고 하다가 그 장모님께서 아침 예배 드릴 때 그 아내 손을 이렇게 잡고, 여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봉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께 빠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 중에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렇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순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